지난 금요일에 어느 지사님에게서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카톡을 보면서 잠시 웃었습니다. 하면서 그 카톡 내용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인지라 쓸쓸함을 또 동시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 카톡에 하는 모양 준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카톡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산타가 1월 9일 날 온답니다. 20살 오는데 2주간 격리하기 때문에 그 산타가 1월 9일 날 온다는 것입니다. 산타도 피하지 못하는 2주 격리. 만약 그 산타가 확진자면 큰일 납니다. 슈퍼 전파자 돼가지고 세계 모든 어린이들한테 그만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잠시 웃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년 봄쯤 됐을 때 코로나가 끝나게 도와주소서. 우리 모든 분들 또한 기도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은 지나가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 유명한 말이지요. 즐거운 일도 지나가지만은 고통스러운 일도 지나가더라고요. 지난 봄과 여름과 가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성탄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금요일 25일 두 번에 걸쳐서는요,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의 소식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탄절에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소식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할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12월 25일에 대한 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잠시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탄의 소식을 아는 것이 왜 축복이지? 하는 것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2월 25일 이날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문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세 가지 견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해피 할리데이. 12월 25일 해피 할리데이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연말과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결방이 시작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그때 또 이렇게 한 주간 쉬더라고요. 연휴에 시작되어지다고요. 또 쇼핑 기간입니다. 쇼핑하는 발걸음은요, 코로나도 못 막더라고요. 제가 어제 11시 30분 정도에 38번 그 체리몰 앞을 제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면서 잠깐 딱 봤더니만 파킹plat이 꽉 찼어. 그 넓은 파킹plat이 그냥 차들로 꽉 차버렸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다 들어가서 쇼핑하는 거야. 그 6피트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되겠나? 하루 사망자 3,000명, 하루 감염자 미국만 20만 명이 넘는데 그 코로나의 그 폭증 속에서도 쇼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두르지 못하고 쇼핑하는 그 발걸음들을 막지 못하더라. 해피 할리데이 쇼핑해야지.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옛 단일로만 보는 거예요. 옛 단일. 풀면은 예수 탄생일. 근데 옛 단일 하면은 또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매년 4월이나 5월 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석탄일. 석가탄신일. 그러니까 석탄일이나 옛 달이나 비슷한 뭐 조금 나은 것도 내라는 거 없어. 석탄일 있는 것처럼 옛 탄일로 보는 거. 다시 말해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예수 참 그분 훌륭한 사람이야.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참 훌륭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을 보는 옛 탄일.
뭐 추모 탄생일, 세종대왕 탄생일, 조지 워싱턴 탄생일, 뭐 그것과 똑같이 달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지 않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은 12월 25일 할례데이도 아니고 예탄일도 아니고 성탄절로 다 보고 또 그리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분들에게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냥 단순히 입에 이렇게 달라붙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라 정말 내 신앙 고백. 무슨 뜻이에요? 아기 예수 태어난 것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진정한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 함께 담겨서 서로에게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분 이상씩 옆에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풀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12월 25일 성탄절 나는 그리 보고 믿고 있습니다. 아기에서 태어난 것을 나는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웬관이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기에 나는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에게 신앙 고백 이미 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이 성탄절을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건 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12월 25일을 할례대로 보지 않고 예탄절로 보지 않냐고 성탄절로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 대체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축복이랍니다. 오늘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도 두 가지만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이 주는 축복. 그래서 나로 하여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고백하게 만든 그 축복 첫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나타난 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주의 천사들이,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주의 천사들이 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왕궁이나 혹은 고관들의 집이나 혹은 번듯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천사들이 간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에 천사들이 갔답니다. 또 그 천사들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사 혹은 종교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어떤 왕국에 있는 신하들 보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어떤 이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의 천사들이 찾아가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답니다. 우리 보통 양을 지키는 목자 하면은 생각하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답니다. 저는 TV에서 가끔 어떤 어촌 같은 거 나오면요, 옆에 집사람한테 얘기해. 여보, 나 은퇴하면은 나처럼 어촌에서 살고 싶어. 어촌에 가서 낚싯대 딱 내리고 그래서 고기 생선 잡아다가 회도 먹기도 하고 나 나이 되면은 이탈이 없는 어촌에 살고 싶어. 집사람이 당신만 가서 살래. 자기는 싫대. 영간의 집사람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았거든. 그러니까 시골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또 얼마나 벌레도 많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자기 싫다는 거야. 목사님 혼자 가라고. 우리 보통 양을 지키는 목자, 목동하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푸른 초장에 흰색깔의 그 양들이
편히 잠자고 있고 목동은 풀피를 물고 있고 결코 그렇지 않지요. 목자들은 당시의 하층민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랍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서로 터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못 받아요. 그 목자가 어떤 사건을 봤어요. 중요한 증인이야. 그래서 재판장에 갔어. 당신 증인 뭐요? 저 목자입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천한 하층민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답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 보내받은 주의 천사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목동에게 찾아가 만나더라고요. 아니 왜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랍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더 본다면 사도 바울.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그를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잖아요. 왜 다메섹에서 그렇게 만나게 됐죠? 당시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본 바로 그 길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울이라는 그 핍박자 청년을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요, 그를 구원하여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저도요 주님 만나 이렇게 살았고요. 아멘. 그 상상치 못하는 그 엄청난 만남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도 다 인생의 어느 한 초점에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 포인트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경험 있으면 이 시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도 만났고요, 저도 구원받았고요, 여러분도 만나 구원받았고, 바울도 만나 구원받았고,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혹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밤새워 홀로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인생의 길에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 다 나를 믿어주지 않냐고 세상 사람에게 다 턱없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만나 진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다 만나셨습니까? 진짜 다 만나셨습니까? 아니면은 만난 것처럼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영상 보시는 각 처소에 계시는 성도님들, 혹시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만난 분도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부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신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그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그 주님 뜨겁게 만나는 축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라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목자들 보세요. 목자들이 주의 천사 찾아다니다가 만난 것 아니라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만나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마치 이와 같이 차가 필요해. 차 딜러에 가서 이 차 살까 요 차 살까 저 차 살까 하다가 요 차 사야지 하고 차를 내가 픽업하는 것처럼 이슬람의 신을 믿을까? 아니서 불교의 신을 믿을까? 혹은 무교의 어떤 신을 믿을까? 아무래도 내가 기독교의 그 신 하나님이 제일 고상한 것 같아. 그래, 나는 기독교의 신 하나님 믿을 거야 하고 믿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마치 내가 그리 택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 내가 하나님을 믿어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택해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택함받은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 삽니다.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이 땅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신 가운데 너는 나의 자녀라고 택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축복 받았단 말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택한 나의 자녀 삼았다고 진영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은, 이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못해요. 우리 가슴 가운데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내 생명 다 바쳐 주 앞에 드립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요. 왜죠? 그 구원의 택하신 은혜를 그는 알기 때문에 오래 가기 전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 이 성탄 주간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이 은혜, 이 축복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주를 처음 만난 그날, 주님 처음 만난 그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눈물 콧물 정말 어느 사람은 대걸레고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그 첫사랑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서 우리 이번 성탄절 맞이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성탄절 주는 축복, 두 번째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답니다. 알려주시는.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 선생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너에게 오늘날 보라, 너에게 전할 소식이 있다고요. 무슨 소식이에요?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이 사실. 우리 10절 말씀 전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천사가 나타나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뭐죠? 제가 원하는 기쁨의 소식, 천사님이 원하는 기쁨의 소식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도 있고요, 백원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인생의 재미라면 유능한 연예인을 보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필요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유능한 경제학자를 보낼 것이고,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또 유능한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죄사함의 은혜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 우리에게,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 있으니 바로 죽음의 문제 해결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세상에 비치는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것이 온 세상에 비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11절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소식은 오늘이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우리 성탄절이요, 작년도 보냈고요, 재작년도 보냈고요, 또 내년도 보낼 거예요. 또 악에서 태어난 성탄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씀은 항상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무엇을요? 다윗의 동네, 이 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뭘 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신비에 새기시고 이번 성탄절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돌아오신 그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우리의 참된 진리이랍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집사람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집사람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나님의 소문 났다는 거예요. 아니 참 유명인사도 아닌데 하나님에서 소문 나기를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제 하나님에서 일하시는 분 가운데 김민승 권사님하고 친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김민승 권사님한테 아니 자기 교회 목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며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니 어제만 해도 그냥 씩씩하게 말씀 전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냥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거슬려 돌았나 봐요. 김산 목사가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사람이 전해지는 말에는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집사람이 하늘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데 하만슨 사모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거룩한 성교회의 사모님인데 그건 또 마당발이잖아요. 그분이 집사람을 들으면 아이고 사모님 이거 웬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웬일이겠어? 쇼핑을 왔지. 아니 쇼핑을 왔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목사님네 다 한국까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들으시기는 저와 집사람과 못 식구가 다 한국 간 걸로 소문났어. 그러니까 한국 간 줄 알았는데 집사람이 쇼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웬일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전해주는 말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항상 참되며 항상 진리며 아멘.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다시 신비 새기시고 이번 성탄절 이제 어떻게 하실런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가정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요즘 가정예배를 영상으로 가정예배 드려요. 이제 카톡으로 이제 해가지고 믿음이도 은혜도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9시 정도 이제 전화로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대화 나눴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무엇이니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되었어요. 은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아트킨스에서 NIH로 이제 취업한 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대. 그 이제 믿음이 너는 그랬더니 분간 것이 제일 좋대. 그래서 분간 것이 왜 좋은데 그랬더니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대. 집에 같이 엄마랑 같이 있으면은 잔소리 듣고 이제 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 말을 해줬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때 자기가 안 돼. 언제 전에 때만 좀 설거지하고 있대. 설거지 안 되니까 언제 또 빨래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왔어.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자, 12월 25일 성탄절이요. 나를 위하여 구주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가 몰랐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망 덜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거라고요. 12월 25일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할 줄 몰랐다면 우리 주께로 책만 적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분명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태어난 그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상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에요. 우리 성탄절 때 또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사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
헌신 잠시 기울이시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는 성탄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아기에서 태어난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탄절 그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이 시간 증거하며 그분의 진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시험 주여 상창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저희 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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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시간 다시 한번 이제 성탄절이 없다는 믿음을 깨닫게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의 대적으로 무엇이 아니라 아이 되는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선의 너와 크게라워 연애선의 너와 크게라워 나라선의 너와 나라선의 너와 나라선의 가라여라워 나라선의 너와 나라선의 크게라워 가라여라워 나는 그래도 나라선의 너와 나라선의 크게라워 노로선의 너와 가라여라워 주여 나라선의 너와 가며 나를 믿으시니 이여 나라선의 너와 가며 우리여 너와 나를 믿으시니 나라선의 너와 가며 나를 믿으시니 이너로서 모든 생각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스베카와 나를 사랑하여 절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끊었군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낙고처럼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기에서 태어나신 것이 어떤 뜻인 것을 다시 한번 주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구주 예수 태어난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그분을 향하여 경배자를 알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그분 태어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기 대상 다 닥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바로 당신들을 위하여 주가 아주 예수 태어났음을 힘있게 증거하여 아버지 그걸로 하여금 예배자를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